지난 강의들에서는 복음서와 바울서신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패러다임에 따라 믿음과 구원의 의미가 차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난 후에도 두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두 복음이 같은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같은 어휘를 다른 뜻으로, 다른 차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복음의 차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 사용되는 어휘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두 복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두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두 복음의 이름은 각각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의하면 우리의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는 그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으므로 기쁜 소식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로부터 해방하셔서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서도 두 복음이 확연히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속죄의 복음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던 건 아니냐, 결국은 같은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두 복음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그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에서 두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죄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죄를 범죄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과 악한 행위들,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바로 우리의 이 범죄에 주목합니다. 우리의 죄가 커서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죄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도 사용하지만 그와 다른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여기에서 죄란 사탄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은 죄가 어떻게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지배하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 때 죄는 목적어이지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많은 경우에 죄가 주어로 사용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주어로 나오고 있지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죄가 주어고 나는 목적어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가 주인이고 우리는 죄의 노예라는 뜻이네요. 죄란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존재입니다. 16절과 17절도 보시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죄랍니다.
죄가 행위의 주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행위의 주체로서 나를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앞장인 6장으로 가봅시다.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배자인 죄에게 너의 지체를 내어주지 말라고 말하네요.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지배자로서 서술되고 있지요. 한 장 더 앞으로 가서 로마서 5장도 이런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범죄 행위가 들어왔다는 뜻도 되지만 이 세상에 죄의 지배가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죄의 지배가 인간 세상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5, 6, 7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죄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의미, 범죄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로서의 죄,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입니다. 이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사탄을 지칭할 때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 육신, 육신의 욕망, 육체의 소욕 이런 이름들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 사탄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할까요? 그 사탄의 지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 그것은 그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에 우리를 넘겨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그 존재,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죄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지배자로서의 죄를 가리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짓는 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구절에서는 두 가지 의미 중 어떤 것을 대입해도 해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5장을 마무리하는 21절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가 분명히 지배자로서의 죄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헬라어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곧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 노릇을 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용되는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 지배자로서의 죄, 그리고 우리가 짓는 범죄로서의 죄. 그리고 우리의 범죄를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근본적인 범죄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열매로 나타나는 악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죄를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고 말할 때 그 죄란 3번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병으로 치자면 증상일 뿐입니다.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것이지요. 그럼 해열제를 먹거나 목을 편하게 해주는 도라지차 같은 것을 마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증상을 가라앉힐 뿐이지 기침을 하게 만들고 열이 나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단지 증상을 처방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나타나게 만들었던 병을 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악한 행위들을 하는데 왜 우리가 악한 행위들을 하느냐?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지배를 해결하셨는데 그 죄란 무엇이냐?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로서의 죄, 그 죄의 지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